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7뿔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뜻하고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권세와 능력을 뜻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92편 10절도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장 69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안에 있는 7뿔은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단에게 죄의 종으로 팔려간 우리 영혼들을 어린 양이 피로 사서 해방을 해주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이 번제단에 보면은 네 뿔로 만들어서 번제단과 연하에 하나가 되게 하였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위에 있는 네 뿔로 이렇게 네 뿔에 바르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또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나를 믿지 않고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건데,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건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몸을 빌려서 잠시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실 모릅니다.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또 이 시대에 성령 입은 자가 또 구원자다 이래가지고 성령 받고 성령 입은 자가 구원자 자기 이름으로 또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단들은 영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것을 가리키고 육체로 맞춥니다. 왜 육체로 맞출까요?
기존의 교회가 영까지 아직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영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죠. 그런데 그 끝은 반드시 육체로 마칩니다.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으로 오고 그리고 물질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종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내가 이 시대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다 이러는 자들 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육체로 시작합니다. 육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믿음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먼저 육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먼저 믿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를 때까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영을 먼저 가리키고 육체로 마치는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들을 싸그리 다 사단의 밥이 되게 합니다. 물론 육으로 가리키는 교회들은 영적인 세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육으로 마치나 육의 세계에서 영으로 못 올라온 교회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으로 올라와서 영으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단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영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한다는 것이죠. 정말 일반 육으로 난 교회에서는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단에 쏟고 이렇게 미혹이 돼서 그냥 사단 아가리에 그냥 영혼들을 다 그냥 밀어넣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뿔에 대해서 출애굽기 27장 1, 2절에도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간이 5규빗, 단을 만들 때 내 못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치며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 향단에도 네 뿔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기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네 뿔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근세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근세 그 능력에 우리가 힘을 입어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지금 신앙생활 하러 교회에 왔지만 영적 세계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또 가리킨다 할지라도 육으로 마치는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진리가 내게 오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말씀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아무리 배워서 내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100년을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오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육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 가르치는지 잘 가르치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배운 그 지식으로 습득을 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강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뿔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뿔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되고 뿔을 잡고 회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먼저 토설하고 그리고 회개는
진리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진리에 있는 자는 진리로 들어와야 되고,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일곱 눈에 대해서 오늘 더 이렇게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곱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대로 볼 수 있는,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또 교회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지 우리가 일곱 눈이 와야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고 성령님의 눈입니다. 우리가 이 일곱 눈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일곱 눈이 감찰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린 양 안에는 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근세, 일곱 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의 제약이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은 내 심령 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눈으로 내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심령을 보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 심령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거짓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심령을 보게 해서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드러냅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 성령의 불로 태운다는 것은 고난과 연단을 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또 깨끗하게 되겠구나, 또 깨끗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이 꼴이 뭔가, 내가 지금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나를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져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은혜 받는 전 기간을 이렇게 하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한 돌 안에 있는 일곱 눈으로 모든 죄악을 심판하여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지나면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 새 시대라는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일곱 눈이 오면, 성령의 진리가 오면은 다 이 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곱째 날은 안식 안에 들어가는 날인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 안에 내 심령에 들어온 거 제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 안에 들어가면 죄가 끝났기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동산이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나온다면은, 불순종함으로 죄가 나온다면은 에덴에서 쫓겨나죠. 내 심령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범한 만큼 연단과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눈과 일곱 영과 일곱 뿔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죄를 토설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왕이시라는 것,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지금 지은 모든 죄와 죄의 열매들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된 자만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영의 말씀이 열려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게 변하지 않으면 내가 저 땅에서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변해야만, 반드시 변해야만 영원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체험을 하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임하신 천국, 성령 진리가 내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를 시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천국으로 변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너희가 죄인들이고 죄만 짓고 사는, 죄의 열매만 맺고 사는 더러운 인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의 불에 너희가 영원히 사는 그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대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지금까지 내가 죄를 전가받고 내가 대속해주고 내가 죽고 너희는 내가 살려놨으니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죽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안에 죄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지 못해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육의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은혜로 거듭남을 중생을 했으면 이 거듭남은 날마다 거듭남은 우리 속에서 일으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6째 날까지 평생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6째 날까지 빨리 죄성을 다 이렇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너무나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에 또 미혹되어서 또 거기 또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단은 자기 이름으로 구원자가 온 거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절대로 속해서 이렇게 미혹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사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8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어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신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돈 주고 사고 파는 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들 너무나 많다는 거죠. 돈 봉투가 그냥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런 데는 이거 다 망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악하고 엄란한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목회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망할 징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그래서 영광도 받고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해서 탐욕으로 성령을 구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돈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은 사실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돈 욕심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욕심, 탐욕 이렇게 다 내려놔야 되죠. 돼지떼가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힘센 그 사람은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건 멸망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거룩하게 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욕심을 부추기고 내가 욕심을 더 끌어들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반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할 때 때에 따라서 능력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 이 은사와 선물을 이렇게 우리가 돈을 남용해서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병고침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옵니다. 자,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돈을 축적하는 이런 자들을 가롯 유다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흉악한 자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육체의 일들, 더러운 행실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 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말로 온갖 악한 말을 다 합니다. 자, 행음자들. 이단들이 특히 하늘의 진리를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체로 끌고 모으는 이렇게 자기 궁전을 만들고 자기 바벨탑을 쌓고 육체로 마치는 이런 자들이 행음자들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 끝은 이 땅에서 또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술객들, 거짓 이 은사로 이렇게 그리고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준 환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롭고 유익한 대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정금같이 되어야 한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 다 거짓된 것 육체의 일들을 다 진멸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금을 보여주십니다. 이 금무게만큼 돈을 갖다 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은 이렇게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탐욕과 탐심으로, 욕심으로 이렇게 또 설교를 또 변개해서 이렇게 돈을 축적한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러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돈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육을 심어서 더러운 것을 행하면 더러운 것을 내가 그거를 먹게 되어 있다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축복으로 내가 먹게 되어 있고 이걸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변개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답니다. 이건 이제 영원한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일곱 뿔과 일곱 영과 일곱 눈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곱 뿔은 일곱 근세로서 완전한 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근세 앞에 우리가 죄를 토설해서 제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죽인 것과 내 죄를 토설해서 제가 예수님께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곱 눈과 일곱 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진리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내가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신을 받는 것입니다. 신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하였거늘 그 말씀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을 받았다고. 신은 말씀이라고.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신이 내 안에 들어온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거는 넘어간 게 아닙니다. 내 죄를 하나하나 토설을 해야죠. 불의에 내가 불의에 열매 맺은 거 여지껏 행동으로 말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죽인 죄인이라는 것 반드시 토설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토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결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이제 오면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곱 근세, 일곱 뿔과 일곱 능력,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